2013년 8월 첫 주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정상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용기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출발을 하는 8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중요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8월달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 제목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란 말입니다.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자란 시골에 보면 교회를 가려면 한 2km쯤 저희 집에서 제가 걸어가야 되는데요. 교회 바로 가기 한 300m 전방에 그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 시냇가가 있고 다리가 있어요. 그 시냇가 옆에는 큰 우람한 정자나무가 한 3그루 정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서 엄청 굵고 크고요. 그리고 그 가지도 쫙 뻗쳐져 있어서 시원하고요. 그 뿌리도 얼마나 굵은지 우리 어릴 때 보면 놀랐어요. 어찌 뿌리가 굵은지. 밖으로 막 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 뿌리에 막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학교 가다가 교회 가다가 그 정자나무가에서 친구들하고 놀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또 길 지나가던 나그네도 그 나무가 이렇게 쉬어가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 어찌 이렇게 우람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멀리서 버스 타고 가다가도 그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을의 상징처럼 큰 그 정자나무 그 밑에서 많은 노인도 아이들도 쉽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들이 생각이 나요. 자, 참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지나가다도 쉬어가고 싶은 나무죠. 여러분이 그런 정자나무 같은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도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지나가다가 이 사람 만나서 좀 쉬어가고 싶다. 이 사람 만나서 뭔가 좀 안식을 얻고 가고 싶다. 이런 인생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왜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까요? 시냇물에서 풍성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기 때문이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물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이 생명의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직 다른 게 아니고 오직이란 말은 한 가지죠. 오직 하나 여호와의 율법. 그래서 율법이란 말은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어느 정도 즐거워하냐면 늘 애용할 정도로 늘 읽고 생각하고 외울 정도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얼마나 즐거워하냐면 밤낮으로 늘 묵상. 묵상이란 말은 조용히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야로 그렇게 읊조리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가 성경에 나오는데 1절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또 5절, 6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좁은 길로 가나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넓은 길로 가기를 포기하고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꾀라는 것은 뭐죠? 유혹입니다. 악한 사람들, 여기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이러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과감하게 거절하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죄인들, 불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불순종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지 않는 듯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을 앞세워 살아가는 교만함을 말합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냐 우리 어디 앉아야 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앉으신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8월 달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출발하시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복 있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드라마 앞에 갔다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며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 수첩을 펼쳐서 오늘 하루 내가 붙잡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한번 점검해보고 감사한 거 5가지 기도 수첩에다 딱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족과 함께 포럼하고 감사로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제 예배 마치고 한 3가족을 또 만나서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한 후에 메시지 이런 것들 다 보내고 나서는 한밤중에 가족들 다 적어놓고 혼자서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다 이렇게 2편을 어제 오전 오후 설교를 다 2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쫙 하면서 깊은 숨을 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참 힘이 나고 행복한지. 그래서 참 아주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마음이 뭔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막 복잡한 상태로 잠들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밤만 되면 쓸데없이 인터넷 쳐다보고 싶고 TV 보고 싶고 밤만 되면 괜히 이래저래 뭐 그냥 하는 것도 없이 시간 보내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런 삶을 여러분 빨리 바꾸셔서 저녁 밤 되잖아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처럼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는 시간. 저는 어제 설교를 틀어놓고 운동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고 이렇게 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이게 뭐냐?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산의 등산도요.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하고 산 중턱에 있는 사람하고 산 밑에 있는 사람하고 볼 수 있는 그 지경이 다릅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 자기 근처밖에 못 봐요. 산 중턱에 있는 사람은 중턱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봐요. 쭉 내려다보면서 거기 맞춰서 길을 보고 내려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 정상으로 탁 올라가셔야 앞을 보면서 미래를 딱 보면서 갑니다. 8월달도 우리가 모르는 길을 막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 정상에 탁 올라가서 앞을 딱 내다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딱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요, 아무리 바쁘셔도 매일 성경 3장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성경을 정하세요. 성경 처음에 이렇게 긴 거 읽기 힘드신 분은요, 시편 읽으시면 1장, 2장, 3장 금방 읽습니다. 제가 말하는 장이라는 것은 이 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1장, 2장, 3장. 벌써 시편은 짧잖아, 그죠? 짧으니까 그냥 여기 1장, 1편, 2편, 3편 금방 읽잖아요. 성경을 오늘부터 3장씩 다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3장씩 매일 읽잖아요. 그럼 1년이면 1독을 합니다. 성경을 3장씩 쭉 읽어가보세요. 읽다가 보면 막 지루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잘 모르는 데는. 그래도 그 중에 한두 구절이라도 여러분한테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참 세상 책과 달리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다 펼쳐놓고 작은 소리로 가만히 읊조려보세요.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됩니다.
오늘부터 읽을 성경을 딱 정해놓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꼭 성경 3장을 읽고 주무셔보세요. 자기 전에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자는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있죠? 강단 말씀을 매일마다 다시 한번 시청하거나 아니면 mp3 다운받아 듣거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요 다 바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렇게 힘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굉장히 치유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꼭 하실 것은 기도 수첩 드렸잖아요. 그 기도 수첩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아침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출발할 말씀을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딱 펼쳐서 한 10분 정도 시간 내서 쭉 읽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을 옆에다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적어봐요. 그리고 그걸 가슴에 딱 담고 기도해요. 오늘 하루 종일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밤 시간에 읽은 성경 말씀, 강단의 메시지, 그리고 아침에 붙잡은 기도 수첩 말씀, 요걸 다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막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비밀 잘 모를 때는 옛날에 밤마다 이렇게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머리를 식혀야 된다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또 인터넷 하면서 막 이거 저거 막 서핑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푼다는 이제 하나의 착각으로 내가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 막 굉장히 사람이 피폐해져. 이 마음 생각도 별로 좋지 않아요. 복잡해지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절대 밤에 그런 거 안 합니다. 밤에 되면요 다 성경 말씀 읽고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듣고 그거 다 스트레칭하면서 운동하고 깊은 숨을 쉬면서 기도하고 뭐 이러고 막 다 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침에 딱 펼쳐서 기도수첩 묵상하고 그럼 낮 시간에는요 이 밤에 붙잡은 말씀, 아침에 붙잡은 말씀 갖고 온종일 영적 정상으로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정상에 올라가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기도.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아요. 무디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디는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디의 성경책에는 TNP 이렇게 적혀있는 게 많았대요. 이니셜로 TNP. T는 뭐의 약자냐면 tried. 내가 시도해봤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봤다. 그리고 P는 뭐의 약자냐면 proved. 증명되었다. 이 말씀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내가 성취를 체험했다. 그 약자래요. 그래서 TNP가 무디의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조지 뮬러라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있죠? 이분은요, 조그마한 사소한 것도 다 기도했어요.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요, 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은 막 굶어가고 있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애들한테요, 얘들아, 식탁에다 앉아라. 그리고 다 자기 식기를 다 갖고 와라. 애들이 식기를 다 갖고 와서 식탁에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요, 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걸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와서 문을 툭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빵 공장에 불 나갔고 이 빵을 다 어디다 처리할 수가 없어갖고 가득 한 트럭 싣고 온 거예요. 한가득 갖고 그냥 술에 한가득. 기도 끝나자마자
빵이 바로 배달됐어. 물론 뭐 불난 빵 공장 사장은 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셨겠죠. 그래서 무디가 그 조지 밀러가 안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빵 사장이 뭐랍니까? 참 내가 평상시에 좋은 일을 안 했더니만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당신들의 기도로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빵을 다 갖다 놓고 자 기도하자. 진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우리 기도했더니 바로 또 먹을 수 감사하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또 누가 와서 볼수 드려요. 뭔가 보더니 이번에는 지나가던 수레가 고장이 났대요. 그것도 우유를 잔뜩 싣고 가는 수레가 말이죠. 옛날에는 우유를 이렇게 수레에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배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오늘 배달 못하면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 근데 마침 어디서 수레가 딱 고장났느냐? 이 고아원 앞에서 탁. 자, 하나님이 뭐 정확하게 그래갖고 잔뜩 또 애들 우유 먹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과부로서 혼자 자식들을 키웠던 웨슬레의 어머니, 또 무디의 어머니,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애들을 키우는데요. 이런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저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제가 개척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그날 필요한 걸 채우시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8월 달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 정상의 자리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3절처럼 됩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정상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정상으로 딱 올라가시면 두 개가 딱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전문성을 딱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걸 갖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영적 전문성을 딱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요. 비전을 쫙 보여주십니다. 내 인생의 평생을 살아갈 로드맵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쫙 보여주십니다. 진짜 비전은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비전으로 쫙 보여주십니다. 이게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입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비밀들이니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뇌로 가도 형통하고 감옥으로 들어가도 형통하고 총리가 돼서도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 형통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에 묻히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렸습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동안 돌이켜보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지우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를 지우지 않고 낳게 되면서부터 그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라오면서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들을 다 뛰어넘게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가지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의 삶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때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에 탁 직면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응답으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움 닥칠 때마다 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신 거 다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게 된 거 고난을 통해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고난을 당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정상으로 안내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영적 정상의 자리에 다 올라간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갑니다. 문제가 와도 응답, 문제가 없어도 응답, 응답이 와도 응답, 응답이 없어도 응답.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요 휙휙 흔들리는, 새파 따라 흔들리는 그게 악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순간순간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좁은 길보다도 넓은 길을 선택해가는 이들이 어찌 심판을 견딜 수 있겠으며 어찌 이들이 의인들이 받는 모임에, 의인들의 축복의 모임에 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만나주시는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에 의인들을 초청하셔서 자, 우리 승리의 축배의 잔을 들자 하는 이 의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을 모으셔서 영광의 잔치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절대로 악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서 의인의 축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결국 끝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어 살아갈수록 축복된 생이 되고 악인들의 인생은 살아갈수록 결국 끝에 가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오직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을 붙잡으라고,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응답의 길, 의인들의 길, 바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라고 말이죠. 오늘도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달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십시오.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의 전문성도 다 회복되어지고 비전도 보여지고 비전 여행을 떠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영적 정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비전 여행을 쫙 누리는 행복한 여행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세요. 저는 밤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 행복해요. 새벽마다 이 시간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이길 바랍니다. 그럼 낮 시간에는요, 계속 응답이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 속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기적, 이 기적을 체험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왠지 신자인 나는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런 것 같아도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정확하게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입니다. 복음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큰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은 항상 복음 전한 전도자들이 이 핍박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를 가렸습니다. 목숨도 걸고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진짜 제자가 나왔던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제자와 가짜를 가리는 시간표니까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세워서 시대를 바꾸는 시간표임을 기억하시고 환난을 기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금세의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핍박받으셨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 제자들도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없는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가 없는 시대는 참 비참할 정도로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가 끊어지면 언약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지고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후대들이 있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 전도자 일어나서 망해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발걸음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목숨 걸고 복음 위해서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했듯이 일어서셔서 여러분을 응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달 여러분이 승리하십시오. 자, 8월 달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달에는 저희들이 영적 정상의 자리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가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영적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적 전문성을 누리고 영적 비전 여행을 누리며 세계복음화를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밤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 붙잡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낮에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정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과 저들의 사업과 경제의 복을 부어주시며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며 가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팀들을 이루어서 기도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팀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치유 전문팀도 시작됐사오니 정말로 우리들이 깊은 치유를 받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권능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메시지를 붙잡는 도요다치 교회와 또 전 세계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